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5장 1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베스도의 자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베스도는 자신을 방문한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의 상속권을 자문합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베스도의 요청에 따라 바울의 말을 들어보기로 하는데요. 자, 그 내용 한번 한 절 한 절씩 읽으며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 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네, 아그리빠 왕의 방문을 계기로 바울이 총독과 왕과 고관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됩니다. 유대법을 모르는 베스도는 아그리빠의 조언을 듣기 원했고 또 아그리빠는 호기심으로 바울의 말을 들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끼리 의논한 대로 바울을 자신들 앞에 세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바울 앞에 세우고 계신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들에게도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 앞으로 보내시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 기회를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고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주의 복음 증거하는 사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주의 증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의 소송건이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 예수님은 죽어 장사되어 유대인의 문제가 된 그 어떤 인물일 뿐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참 구원자이자 지금도 살아계신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강조하며 외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 예수님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은요 이 베스도와 바울에게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는 불신자와 신자의 근본적인 차이와 동일할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에게 주님의 부활이 나의 삶을 규정하고 생의 목표와 방향을 정해주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삶의 목적을 바꾸신 그분 맞습니까? 오늘도 그분을 온전히 고백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자랑하는 복되고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계속해서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심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네. 아그리빠 왕과 여러 귀빈들 앞에서 베스도가 전하는 바울에 대한 소견은 한마디로 무죄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까닭은 황제에게 상소한 그 사건에 붙일 마땅한 죄명조차 없었다는 것이지요. 죄 없는 사람에게서 죄목을 찾으려 하니 모든 것이 난감한 상황이지요. 그래서 베스도는 죄목을 찾기 위해서 아그리빠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울과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에 아무리 허물을 찾으려고 해도 그 허물이 없는 선하고 정직한 삶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들이 다니엘을 가리켜 한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라고 한 이 말이야말로 우리가 들어야 할 최고의 말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정직하고 선하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오늘도 순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